이름표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계시고 또 이제 이름표를 통해서 또 서로 이렇게 성도들이 많으시니까 또 확인도 하고 교제하는 이 부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름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들로 또 성도님들도 뵙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다들 이렇게 살아계시네요. 저희 자매와 또 이제 사랑하는 필리핀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안부를 대신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묻습니다. 또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2005년도에 울산 중부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 지역에 지금까지 여전히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그 기도와 이렇게 동력을 통해서 또 닥빌라단 교회와 또 이제 두마게떼 오가온 교회와 지금 현재 이제 까빌라오 교회가 새롭게 또 주님을 더 열심히 또 섬겨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어떤 그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4개의 모임을 제가 이제 함께 이렇게 몸담았던 이제 4개 모임을 순회하는 어떤 같은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3월 19일 날 제가 두마게떼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난 뒤에 오후에 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또 구원받고 모임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26일 날 까빌라오 섬에 가서 까빌라오 성도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다음 주에 그 아우팅 소풍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까빌라오 성도들하고 오랜만에 저희들이 이제 예배는 이제 예배당에서 새로 지은 이제 예배당에서 드리고 그다음에 나가서 그 바다인데 바다에 가서 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또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4월 2일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딱 빌라란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데 오후에 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3개 모임이 연속 3주 동안 제가 침례식을 함께 동참하고 같이 있게 했거든요. 참 주님의 그 은혜가 놀랍고 지난번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헌신을 통해서 헌당식을 또 잘 닥빌라란 교회 헌당식과 또 실로암 학교 완공 이후에 또 헌당식과 또 까빌라오 예배당 또 헌당식을 잘 마치고 그 이후에 2월달, 3월달, 4월달 그 세계 3개월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부분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기억에 있게 남는 침례식은 닥빌라란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그곳에 한 11년 거기에 이제 꾸준히 이제 준준 형제 가정이랑 같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통해서 제롬 형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번에 그 침례를 받은 한 부부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로메오 형제님인데 그 자매는 이제 글로리아 자매고요. 나이는 52살입니다. 만 나이로 52살이거든요. 상당히 오랜 태어나서부터 이제 가톨릭에서 이렇게 그 자기 어떤 삶을 드리고 매주마다 이제 미사 참석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오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웃으로 가깝게 이제 지내고 또 이제 작은 이제 사리사리 가게도 하고 차도 있고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어오고 준준 형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제롬 형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1년 반 전부터 마음에 이제 좀 가톨릭에 대한 어떤 회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뜯어내는 이런 어떤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좀 어렵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내가 믿고 가는 부분이 아닌 거로 이렇게 자기가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초청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참석하게 하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듣고 또 이제 교제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도 이제 같이 이제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난번에 이제 헌당식 때 오셨잖아요. 우리가 헌당식 마치고 2월 달에 그 7분 성도들이 침례 순종해서 침례식을 했잖아요. 그때 사실 이제 그분이 먼저 이렇게 나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침례식 우리가 형제들이 침례식 우리가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에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너무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해도 되겠냐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아내도 이제 복음을 이제 거의 이제 깨닫고 이제 마음이 늘 이렇게 같이 이제 와서 너무 이렇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 좀 준비가 되어지면 부부랑 자기 아내랑 같이 침례식을 받고 싶다 해서 그분은 그때 이제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집 가까이 있으니까 저녁에 와서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그 침례식을 받고 싶다 해서 그래서 이제 침례식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가빌라오 섬에도 따라가고 막 상당히 좀 나름 열심히 이제 같이 이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까이 이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해 주셔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어떤 그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라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때 이제 침례식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또 느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되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렇게 그 지난주에 이제 두마게 때 가빌라오, 닥빌라란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에 또 갑작스럽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돼서 나왔다가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 이 어떤 이 사역이 제 사역도 아니고 주님의 사역이지만 울산 중부교회와 지금까지 함께 이왔던 일들을 만들어 왔고 또 진행하고 있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또 진행할 수 없는 그 같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보고 또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울산 중부교회 예배당 리모델링도 이렇게 잘 마쳐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태풍이 와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어려워서 그 학교 건물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또 상황이고 또 예배당도 이제 새로 이렇게 또 그 태풍과 또 여러 여건들이 코로나와 여러 여건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제 닥빌라는 교회가 또 건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빌라오 같은 경우도 태풍 때문에 2층에 있던 건물이 2층이 날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태풍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잘 아시잖아요. 저렇게 예배당을 또 뭐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그 소요가 되고 이걸 이렇게 마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어떤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어떤 그 사역들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정말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제 같이 있는 성도들은 이제 상황들을 아니까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심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받는 거죠. 사실 이제 비용들이 울산 중부교회도 여기 리모델링 하면서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만큼 이렇게 또 비용들이 들었어요. 학교 건물도 이제 새로 지으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닥빌라란 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뭐 물질로 우리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비용들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시간 나와서 또 말씀 어떤 시간 나와서 함께 이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같은 부분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형제 자매들 여전히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살아계시네요. 왜냐하면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더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되어지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또 성도님들이 뵐 때마다 저 마음에 어떤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든든함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의지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이 일들을 해가고 있는 또 주님의 역사들을 함께 해가고 있는 이 같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너무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교사들 어떤 상황들을 보면 강도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건강의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기도 제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저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같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은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부탁하셔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랬던 부분들을 같이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들 성도로 같이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 여러 이제 같이 동요하는 형제들이 참 열심입니다. 저는 이제 약간 밀려나서 거의 이제 형제들이 거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저는 이제 동역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마기 때도 그렇고 딱빌려란도 그렇고 형제들이 참 신실하게 이제 잘 이렇게 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잘 이렇게 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방문해서 성도들하고 또 동역하는 형제들 같이 갔거든요. 5명 형제들하고 같이 가서 교제하면서 참 많은 게 부분들로 어떤 그 교제권들을 이렇게 넓히고 또 많은 사랑들을 이렇게 받게 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콕핀 형제님이라고 그 대포옥의 이제 14형제님인데 좀 젊은 형제님이세요.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초등학생들이고 한번 이제 식사를 대접하셔서 같이 교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으시고 그 자매님은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이후에 그 아마 이제 말레이시아 같아요. 말레이시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 이제 열심히 이제 섬겨가는 과정인데 이제 그 과정을 또 오픈해서 또 방문을 했거든요. 교제도 많이 하고 배웅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형제님의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암 말기고 이제 약 치료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건강하고 몸도 이렇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신 어떤 상황들을 다 감당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의학 치료하고 수술하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아마 생명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콕빈 형제님. 그러면서 형제들이 마음 가운데 여러 이제 많은 같이 교제하고 어떤 섬기를 받고 사랑을 받은 그 형제님의 어떤 소식을 보면서 제가 자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다. 언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그 어떤 상황이니까 주어진 어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자. 그 이야기들을 자주 이렇게 나누면서 그 롱롱 형제가 이제 찾아왔어요. 롱롱 형제는 결혼해서 아이가 이제 한 명 있고 아주 이제 몸이 왜소한데 어떤 복음의 열정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형제들이 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제 아파트에 이제 찾아와서 이 형제 이제 이런 그 전자제품이잖아요. 전자제품 수리하고 좀 요즘은 이제 또 그 약간 기술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 전기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빌라오 예배당 지을 때 전기 어떤 배선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돈을 안 받고 거기 가서 일을 이렇게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님의 어떤 소식도 듣고 자기가 이제 30줄이 이제 넘어서 이제 가는데 정말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아까운 어떤 시간들을 좀 복음을 위해서 자꾸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산딩 안에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간헐적으로 제가 갔다 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목요일마다 좀 산딩 안을 가고 자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오더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일도 바쁘고 이렇게 한데 그 형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그 산딩안을 가요.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자기 이제 그 고향인 다구오이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구오이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친척들이 살겠는데 옛날에 자주 갔던 곳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형제가 또 거기 가요. 자기 시간을 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같이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 형제에게 눈물이 있어요.
정말 자기의 어떤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들,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이 선포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그 최선을 이렇게 다해야 되겠다는 어떤 부분에서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실 이제 제가 그 하던 일들을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그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데 참 제 마음에 너무 경계가 많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자기들이 찾아서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밀려난 그와 같은 이제 제 어떤 상황들인데 형제들이 여러 모습들로 많이 이제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최근에 주셨던 그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이렇게 잘 중심을 잡고 주님을 섬겨가는 어떤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잘 알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역사하여서 우리 삶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뭐 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우리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어떻게 이제 방향들을 많이 주는데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담은 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는 거 보네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셨잖아요. 자기를 드려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누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종으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했더니 너는 이렇게 아멘이 되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방향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미래와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가지만 어떤 면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다 결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주님의 것이고 또 필요할 때는 주님의 것이고 필요할 때는 또 나의 것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꿔져가는 어떤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신 또 은혜로 이렇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마태복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송정빈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14절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최근에 저희 경건의 시간 성도들 같이 이게 계속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제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이 어떤 나에게 맡겨진 이 어떤 달란트를 잘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또 제 마음을 이렇게 다시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자신의 어떤 부분, 자신이 이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 종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 이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은 모두에게 각각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신 것은 누구 잘 하시는 분들만 주신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 또 노성도님들, 또 젊은 학생들,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값으로 사신 이와 같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기 나온 달란트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을 비해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노동자가 일을 해서 하루의 어떤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기준이.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거의 한 20년을 모은 재산이거든요. 20년을 모은 5달란트라는 것은 한 100년의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그 주인의 소유를 맡겨준 것은 그만큼의 어떤 책임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맡겨진 달란트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드려야 할 그 같은 부분이 뭔데 여기 5달란트 가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바로 받은 대로 바로 가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장사를 한 거예요. 그 장사를 한 것은 또 위험 부담도 있고 그 수고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감당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일들을 자기가 감당한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자기의 어떤 소유를 자기가 알고 그 소유를 따라서 자기의 어떤 재능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시간과 어떤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또 다른 5달란트를 맞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어떤 비유 중에 천국이라는 그 비유를 하잖아요. 천국은 천국은 마치 어떠냐면
천국은 1의 어떤 결과가 1이 나온 게 아니라 1이 엄청나게 많은 결과를 내는 이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택하시고 불렀을 때는 형제 자매들만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그 종들로 통해서 그 일들이 이 전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도록 그 일들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의 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렸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을 그다음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의도를 잘못 알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나는 왜 1달란트만 줬지? 약간 좀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좀 이렇게 작게 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주인이 또 자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준 것 그대로를 땅을 파서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허비해버려요. 여기 보면 나중에 주인이 바로 갔다가 바로 온 게 아니라 또 바로 장사해서 바로 그 이제 종들이 바로 장사해서 어떤 이유를 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오랜 시간 동안 그 5달란트를 만들기 위한 모든 어떤 과정들을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땅을 이렇게 파고 그 땅을 묻었는데 묻고 난 뒤에 이제 그 1달란트 지키는 일밖에 아무것도 일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일? 자기 어떤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파서 묻어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의 신분을 또 하나님 주신 어떤 종의 어떤 자세에서 우리의 어떤 자신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이 땅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결과들을 묻어버리는 그 같은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로스의 생활을 보잖아요. 로스의 삶에 그의 삶에 많은 물질들을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부분의 어떤 유익들을 하나님 통해서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가 이 세상을 쫓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의 삶을 이렇게 나갔을 때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뚱아리,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두 자녀와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는 그 어떤 결과를 맞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 주인의 의도와 예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허비되어져 가는 이 같은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한 그에서 주님의 뜻을 잘못 헤아려서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 방향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하나님 주신 어떤 복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학생회, 청년회, 주일학교 또 많은 어떤 직분들 가지고 그분들이 많은 어떤 받은 어떤 달란트가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어떨 때 이제 그리워요.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남겨준 유산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별하게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늘 이렇게 장사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늘 비춰지는 모습이 항상 이렇게 웃으시고 스마일. 필리핀에 오셔도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필리핀 식구들 보면 그 나중에 이제 그냥 웃으면서 그냥 반겨주고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필리핀에 있다가 가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그 그리움이 다시 이렇게 반동이 돼서 저한테 자주 물어요. 어머니 언제 오시냐고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달란트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섬겨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뭐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런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게 달란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저기 들어오면서 거울을 이렇게 닦을 수도 있고, 일찍 와서 성도들에게 상냥하게 웃을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서 자기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거 찬송가를 이렇게 큰 글씨 찬송가를 사서 그 노성도들에게 대접할 수 있고, 그것들이 오랜 기억이 남잖아요. 그 도로가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 바늘과 실을 통해서 그거를 옷을 짜면서, 속옷과 겉옷을 짜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줄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어떤 신앙의 어떤 삶들이 그 다른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 간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연장으로 다시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겨간다는 것, 주님의 어떤 일들을 해간다는 것, 이게 어떤 포인트가 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주님 주신 것을 꺼집어내서 같이 함께 이 부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그리움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립고 또 그 사랑들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 5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오시나, 내일 오시나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인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기다림이 있을까요? 내일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거든요. 나중에 기준을 그러잖아요. 주인이 왔을 때 그러거든요. 잘하였도다. 첫 번째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형제 자매의 삶에 그 마음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끄집어내서 함께하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하시는 법들은 참 특이해요. 우리 25장에 들여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염소 어떤 그 양과 염소에 대해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35절에 보시면 양이 어떤 건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마는 평가였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그것들을 그때 잘 몰랐지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세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쏟고 또 그 영혼들에게 쏟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게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소년의 덜려진 작은 도시락이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 들려졌을 때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모두에게 결국 그 기쁨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잘하였도다 하면서 그 5달란트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긴 2달란트를 남긴 그 충성된 종에게 착하다 했거든요. 착한 기준이 그가 어떤 착한 기준, 예수님 볼 때는 그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주인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시간과 물질 모든 어떤 것들을 다 헌신하고 드린 그 모습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게 진짜 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땅을 파서 묻은 그에게 악화됐거든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많은 물질과 또 이 세상의 어떤 축복들로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땅에 묻는 한 종이었던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 뵀을 때 아무런 이자도 남기지 못하는 그냥 없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주인의 이야기를 악하다 이야기하거든요. 선악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슬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형제님 이제 말기 이제 형제님의 어떤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너무 이렇게 밝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젊다고 해서 그 이제 40대인데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망의 기쁨들이 있고 그와 같은 어떤 과정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어떤 모든 일들을 맡기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로또를 맞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따라갈 수 있잖아요.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노라. 너희 모든 부분들을 내가 해결하노라. 이렇게 됐거든요. 너무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같은 그 달란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달란트가 없어. 아니에요. 다 각각에게 다 준 거거든요. 제 능대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 분명하게 셈을 한다 했잖아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각자에게 짓는데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분을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그 삶에 주님만이 최고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겨간 거거든요. 그게 저희에게 너무 이렇게 유산이 되고 저도 그렇게 성도들을 섬겨가는 그 부분들이 너무 아멘이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겨가는 게 너무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일이니까 이 일들이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면 또 주님 나라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 모르지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 같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실 건가? 아니면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 같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종이 될 것인지 이것은 각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각자의 삶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대신해 주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어떤 부부가 계시지만 또 개인이 각자가 받은 그 달란트의 책임은 각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 삶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필리핀에서 있는 어떤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간증들이 제가 볼 때는 뭐 큰 것은 아니지만 너무 격려가 되는 것은 여기 이제 울산 중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간증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잘하시고 또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그래요.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들의 어떤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 같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번 그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 장로님 세 분과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을 인솔해서 왔어요. 거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필리핀에 온 거거든요. 여러 이제 캠프 지역에 이제 뭐 캄보디아도 가시고 태국도 가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사실 이제 그냥 한번
짧게 이제 결정하고 이제 코로나 풀려서 이제 와도 되겠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형제님들 이야기로는 공부와 막 뭐 미래에 어떤 준비하는 모든 부분들에 온 신경이 다 있어서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얼굴들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도 찬양도 이렇게 어둡고 그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너무 이제 그 부담으로 많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침례도 안 주고 항상 이제 학력고사 끝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어떤 기준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준비하고 한 달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그 마음에서 이제 처음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얼굴에서 환한 미소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이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이제 오랜 동안 같이 있었지만 자기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모습들이 이뻐 보인 거예요.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학생들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전이 되면서 그 성서교회에서 8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가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방문한 학생들 6명이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를 했다고. 그러면서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도 거의 막 집중하고 열심히 듣는다고. 옛날에는 거의 잘 안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삶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한 형제의 간증을 지난번에 그 연락을 드렸지만 우리 제롬 형제 같은 경우도 자기 어떤 삶을 포기를 한 거거든요. 간호사로서 미국에 갈 수 있는 그 어떤 미래가 창창하게 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삶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한 거거든요. 물질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또 이렇게 주셨고 그 아내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들에 대해서 아멘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방향들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은 확실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가 종의 어떤 입장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시면 21절에 23절에 그 잘한 충성된 그 종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일들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주인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의 어떤 그 미래가 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즐겁고 우리가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맡겨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열심히 헌신되이 섬겨가다가 그 고난과 역경과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인을 알아가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같은 일들을 보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그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하시죠.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언제든지 건강해 보이지만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이 같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맡겨준 이 달란트를 잘 지혜롭게 활용해서 더욱더 이렇게 영광 돌려드리는 그 같은 삶으로 돌려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의 생애에서 울매 있잖아요. 울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도 어떤 일시간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오랜 동안 연습되어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지켜주심, 짐승들부터 양을 보호하는 그 같은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이 같은 부분들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다윗과 삼갈의 막대기를 보면서 그 막대기가 소를 이렇게 모으는 막대기잖아요. 그 막대기를 통해서 사사가 돼서 600명을 죽이는 이 같은 일들로 한 구절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용된 이 같은 부분을 보거든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길 원하거든요.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주님을 섬겨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0절 시작. 형제자매들,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의 정직이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유된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직입니다. 그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드린 섬긴 지킨 만든 달란트가 축복의 어떤 통로로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떤 축복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고 그 세상에서 주는 축복들을 통해서 그것들에 마음껏 취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와 같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허비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경고의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가정이 안정이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직장이 안정이 되고, 또는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좋아지고, 모든 어떤 여건들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어떤 복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점점 연약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그 달란트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너무나 바쁘게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착한 종으로, 악한 종으로. 형제자매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요? 이제는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하고 나의 어떤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 저의 삶을 드립니다. 저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같은 일들을 하십시오. 이 같은 고백이 삶의 방향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재조명하고 주님이 주신 이 같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 같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같은 일들을 함께 같이 이렇게 가셔야죠. 예, 저에게 또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계속해서 형제자매님들, 영적으로 우리 또 달란트를 받은 주의 종으로서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